여러분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방송을 켜게 돼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좀 컨텐츠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은 그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아,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빨리 짧게 하고 어, 끝내도록 할게요. 근데 대신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11조에 관련되어서 방송을 하려고 해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제가 준비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얼굴이 조금 작아도 양해를 해주세요. 자, 슬라이드는 총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를 뭐 다 어느 정도는 읽을게요. 읽을 건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성경은 이제 성경이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신약, 예수님이 오신 후. 근데 오시기 전과 후에 11조에 관련돼서 어떻게 말씀이 바뀌는지, 그리고 11조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관련돼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릴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뭐, 뭐, 성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저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틀렸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언제든지 지적을 해주세요. 저는 고쳐나가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약 성경에서 11조가 여러 군데 등장을 해요. 보시면은 이제 뭐 레위기에 등장하고 민수기에도 등장을 하고요. 신명기에도 등장을 하고 역대하, 느헤미야, 말라기 뭐 그 외에도 좀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여기 책들에서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글들을 읽으면 11조가 왜 처음에 만들어졌었는지, 어떤 뜻에서 만들어졌었는지, 하나님이 왜 11조를 내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다 읽으셔도 되는데 전 핵심만 조금 어,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보면은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소떼와 뭐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10분의 1 정도는 최소한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라 라고 하는 게 레위기에 적혀 있고요. 또 이제 또 민수기 18장을 보면은 레위 자손이 성막에서 일한 대가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11조를 그들에게 주겠다. 이제부터 제사장과 레위인을 제외한 일반 사람은 성막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오직 레위인들만 성막에서 일할 것이며 성막 일을 잘못했을 때는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이제 딱 특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뭐 농부로서 일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가축들 키우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하셨고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11조라는 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4장을 보면은 어떻게 11조를 바쳐야 되는지 막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해마다 농산물의 11조를 반드시 바쳐야 합니다. 해가지고 뭐 곡식과 포도주, 기름, 소, 양,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뭐 갈 수 없으면은 그걸 뭐 현금화해서 현금으로 가서 또 농산물을 사서 거기서 먹고 즐기고 또 3년마다 어, 이런 11조를 또 해가지고 이거를 외국인들과 고아와 과부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역대하 31장을 보면 또 나오죠. 그 외에도 그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져오게 하여 그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들의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라고 직시하였다. 그래서 이제 11조가 왜 사용이 되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느헤미야에도 또 나오고요. 뭐 11조를 해서 이게 뭐 성전 기구가 보관된 골방과 그리고 제사장과 문지기와 성가대원이 머물고 있는 골방에 갖다 두도록 하였다. 성전을 항상 소홀히 하지 않고. 그런데 맨 마지막 말라기가 신약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인데 여기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 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올 11조와 예물을 도둑질하였다. 너의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좀 더 섬김을 받기 위해서 받고 싶으셔서 이 세상을 만들어 줬으니까 이 정도는 해라 하는 마음에서 11조라는 걸 만들고 또 역할 분담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강요로 인해서 이렇게 구약에서 강요되었던 11조의 결과는 그닥 좋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뭐 11조는 따르는데 마음은 계속 타락해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 또뭐 11조를 뭐 도둑질도 한 것 같네요. 11조로 받은 돈을. 이거를 보면은 그런 게 되게 생각이 나요. 이제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특정 목사님들이 뭐 11조 횡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말라기에서 나오는 말도 이제 11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수임되지 않았다 하면서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11조가 딱 두 번 등장해요.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 읽으시면은 마태복음에는 23장에 나오는데 이걸 읽어드릴게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의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외향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 저는 어제 그 누가복음에서 나온 걸 읽으면서 이거 잘못 이해를 했어요. 11조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가? 라고 이제 오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구약에서 내가 만들었던 11조는 그냥 11조만 바치는 게 아니라 11조를 바치는 그 이유를 잘 고려를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쳤어야 됐다.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정확하게 나와요.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한 줄로 나오는 제가 방금 읽어드린 11조에 관련된 얘기 말고는 신약에 그냥 11조에 대한 얘기가 아예 안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중복돼서 나오는 얘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라 라고 하고 그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헌금으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둘 거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다른 어, 장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어떠한 행위보다는 그 행위가 행위를 더 제가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표현이 생각나는데 한국어로 표현이 생각 잘 안 나가지고 행위보다는 그 행위 이전에 오는 그 행위의 기초가 되는 어,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리고 일단은 여기 있는 말씀부터 다 읽을게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계명을 다 따르는데 그 이외에도 더 할 게 있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냐면 예수님이랑 하나님은 동일 인물, 동일한 존재니까 성령님까지. 너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은 그냥 가버리죠. 떠나버리죠.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11조, 신약에서 말하는 11조를 두 개를 봤는데,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명시되는 방식의 11조는 더 이상 강요되진 않아요. 여기 정확히 써 있잖아요.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라고.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잘못 저는 해석을 하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약보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 쉬워졌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최소한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냥 구약에서는 그냥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뭐 신명기에 적혀 있는 대로 물론 이 방식이 쉬운 건 아니지만 딱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딱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말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예를 들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또 한 번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너가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 말씀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 경험하는 게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께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을 제가 읽었을 때는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집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전 음, 집이 있고 전 지금 음식을 먹을 돈이 있고 또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모든 게 저는 좋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제가 좋은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면은 밖에 노숙자분들이 집이 없으시고 많은 분들이 제가 갖지 못한 거를 제가 갖고 있는 거를 갖지 못하시고 이런 걸 보면은 어, 그런 거를 그냥 그대로 방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관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결국은 돈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받을 수 있고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내리는 결론은 나의 것을 나눠줘야 되는구나. 내,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중요하고 소중한 만큼 제 삶이 소중하고 제가 누리는 게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그러려면은 저의 재산을 나누는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제 당연히 인간의 뇌로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것을 다 나눠버리면은 제 재산이 다 없어지면은 그때는 뭐 일단 저는 어떻게 밥을 먹고 제 삶은 어떻게 유지를 하고 막 이런 걱정을 막 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서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로서는 그냥 그렇게 하면은 믿는 대로 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네 재산을 다 팔아라. 이 말을 섬기려고 합니다. 섬기고 따르려고 해요. 그래서 11조에 관련된 저의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이고 이건 불완전하고 어, 다른 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거는 다른 분들의 자유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존경할 거예요. 하지만 뭐 이거는 저의 신념이니까 저는 그냥 이대로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구약에서는 11조를 어떻게 따라야 되고 뭐 어떻게 뭐 자주 해야 되고 하는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게 강요가 되지만 구약의 끝에서 보다시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실패로 끝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구약에서 강요되는 그런 11조를 넘어선 더 큰, 더 큰 거를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다. 정말 온 마음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나누면 나눌수록 복 받고, 나누지 않으면 나눌수록, 어, 어떻게 보면 벌을 받는 거죠. 벌을 받는 세상이 온다고 하시는데, 워낙 저희들이 보통 살면서 겪어온 세상과는 다른 진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근데 뭐 어차피 저는 그닥 현생에 그렇게까지 음, 그렇게까지 뭐랄까요? 막 집착이나 욕심이 없어요. 막 더 갖고 싶고 재산을 막 더 축적하고 싶고 저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러게요. 왜 저는 죽음의 문턱에 너무 많이 가봐서 그런지 별로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저는 저 스스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생 그리고 하늘나라에서의 삶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온 마음 바쳐서 따르는 방법으로 저의 모든 것을 다 나누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11조의 방식은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유튜브로 이제 저도 유튜브를 틀면은 제 얼굴이 막 쇼츠 형태로 막 나와요. 다른 분들이 저 이렇게 막 편집해서 올리시는 거. 근데 그거를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뭐 전우원이 생각하는 뭐 십계명에 대한 생각해가지고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을 읽은 건데 거기에서 뭐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겠다.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11조를 바쳐야 되네요. 이러면서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게 쇼츠 형태로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11조에 대해서 저도 오늘 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구약부터 쭉 이제 읽어봤는데 최소한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이게 형식 위주의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뭐 헌금이나 여러 가지 봉사나 그런 행동들이 더 중요한 거다.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행동들이 더 중요한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더 복을 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의 부족한 뇌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랑 어, 신앙에 관련된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11조에 관련된 저의 생각을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어,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원래 다니던 교회에 그래도 최소한 몇백만 원은 기부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특정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화면 바꿀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죄송해요. 자, 왜 이러네. 네. 실제로 뉴스에 이렇게 교회 돈 횡령하는 여러 가지 뭐 뉴스가 치면은 쉽게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저는 옛날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에서 하도 11조를 강요를 하니까 아니 이게 내 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 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이 돈이 가면은 모르겠는데 항상 이 돈이 혹시나 이런 뉴스에 나오는 분들한테 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정말 운이 안 좋게 뉴스에 나오셨지만 뉴스에 안 나오는
안 나오게 이제 몰래 몰래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11조에 대해서 두려워하다가 그래도 그래도 믿고 헌금하자라는 생각에 이번에 전에 다니던 교회는 제가 그래도 한 번에 좀 몰아서 헌금을 하고 왔는데, 최소한 제가 공부한 바로는 성경에 나오는 바로는 제가 공부한 성경에 나오는 바로는 11조는 굳이 안 해도 되고 11조 외에도 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람들 이웃들을 돕고 하는 방법이 많고 오히려 그러다 보면은 11조보다도 더 많이 정말 전 재산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경지까지 갈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음, 길게 말을 돌려서 했는데 아무튼 저는 앞으로도 그냥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따를 거고 근데 그게 구약에 나오는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2023년 초에 제가 성경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이게 또 내일 가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 공부 더 오래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의 정보를 이제 또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저도 그거를 참고해서 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게요. 근데 그냥 그런 뭐 성경에 대한 성경의 어떤 뭐 대한 그런 말씀 없이 그냥 너가 무조건적으로 틀렸다. 뭐 11조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따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이 고린전도서인가요? 고린도후서를 한번 같이 그냥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신약에 나오는 건데 고린도후서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11조는 굳이 안 따라도 돼도 그래도 여전히 아무것도 안 나누고 항상 이제 자기만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 적게 거둔다고는 말씀을 하세요.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후하게 구제해 주었으니 그의 이로운 행위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나눌 수 있는 건 뭐든지 나누고 싶어요. 농부에게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하느님은 여러분에게도 뿌릴 씨를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모든 것에 풍족하여 후한 헌금을 하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11조가 강요되진 않은데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무조건적으로 헌금을 많이 하게 돼 있는 게 진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식이니까요. 우리를 통해 그 헌금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돕는 일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봉사의 직무는 여러분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후한 헌금을 한다는 증거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제가 가장 마음에 가는 교회를 찾는 데 계속해서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 커뮤니티를 만나게 된다면 당연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전해졌으면 좋겠기 때문에 교회에 직접적으로 헌금을 할 거고, 그때 헌금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 혹은 그보다 더 많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은 정말로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제가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제가 예전보다 11조가 좀 더 어려워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옛날에는 그냥 레위인들이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 레위인들이랑 제사장들이랑 성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이제 11조를 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레위인이 없고 지금은 세상에 교회가 너무나도 사이비 단체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뭐 헌금을 받았을 때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솔직히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있는 데가 있다면은 그 교회를 다니고 싶네요. 근데 음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주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의 어, 성경 말씀대로 사역을 하는 곳인가? 이런 거를 좀 더, 저희가 프로액티브하게 열심히 직접적으로 의무를 갖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커뮤니티를 찾았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11조 혹은 뭐 그 이상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은 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안 해봤으니까 뭐 증언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는 어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제 목숨을 다해서 바치겠다고 한 순간부터, 제 많은 걸 내려놓은 순간부터 제 삶에 정말 많은 복이 오고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믿고 계속해서 그 방식대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좀 더 신중하려고 하는 거니까, 음, 신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헌금이나 이런 거 함에 있어서. 근데 동시에 어, 또 이게 인간은 항상 완벽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뭐 결국에 제가 뜻이 맞는 교회를 찾는다고 해도 그 교회에는 분명히 뭐 한두 명 정도나 몇 명 정도는 저랑 뜻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아무리 완벽한 뭐 아무리 뭐 유명한 봉사단체라고 해도 그 봉사단체 안에는 항상 뭐 다 모든 사람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부를 했을 때 그 돈이 항상 완벽하게 쓰여질 거라고 믿진 않지만, 그래도 하면은 그게 잘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하면은 그 돈이 잘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나중에는 나중에는
제 꿈이 그런,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헌금에 관련된 내용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를 하고,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곳에 돈이 쓰여지고, 의로운 곳이 돈에 쓰여지고, 음, 그게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죠. 뭐 자체적으로, 어, 그 불우한 이웃분들을 돕는데 돈이 다 자체적으로 쓰여지고, 그리고 거기서 뭐 일하시는 분들, 거기서 진짜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숭배하고 그런 제사장 같은 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뭐 생활비나 이런 거가 지원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런 진짜로 이 구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성전 같은 곳이 진짜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구약에 나오는 성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들 역할이 나뉘어져 있어서 제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구약 같은 성전이 만들어지기보다는 뭐 구약에서 본받을 건 본받아서 좀 진짜로 좀 성스러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정말 투명한 그런 교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그럼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는 상상도 못한 댓글이었는데 누가 너는 회개했으니까 회개하라고 교회에서 하시네. 요즘 교회들 재정 내역 다 공개해요? 아, 몰랐네요. 그러면은 공개하는 교회들에 가시길 바랍니다. 음, 음, 음. 아, 여기서 너무, 음, 아, 여기서, 음, 흰구흰구님, 어, 도배하셨구나.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니다, 이건 공개하면은 괜히 사람들이 몰릴 수 있으니까, 교회는 이제, 교회, 제가 다니려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있는 서대문구에 있는 교회인데 이곳이 과연 과연 어딜 가야 어딜 가야 헌금이 11조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죠? 왜 사이트 들어갔는데 남들 지적하기 전에 본인부터 실천하면 어때요라고 치치치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방송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의 모든 계좌를 깠고요. 세무서에도 같이 갔고 모든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리는 게 없어요. 미국 계좌도 다 깠고 다 기부를 할 건데 저도 제가 열심히 번 돈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사용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뱀의 혀로 말을 안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유튜브에서도 아이디 번갈아 가면서 도배를 할 수 있군요. 처음 알았네요. 교회 소개를 보면 결산 보고서요. 그래요? 어, 이거는 이 교회에 결산 보고서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서 음, 교회에 가서 직접 여쭤봐야겠네요. 이런 거 공개하시냐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고. 물관 교육. 이것도 아니고. 혹시 서대문구 홍대나 뭐 이런 쪽에 황금 내역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공개하는 교회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거기 좀 다니고 싶어서. 아, 이거, 이거, 와, 이거 왜 신고하는데 계속 안 없어지지? 어, 어, 저 거의 모든 교회가 안 공개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다닌 교회는 그런 데가 파랄이 안 공개를 했던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는 왜 공개를 안 할까요? 근데 왜 교회 사무실에 가야지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이게 사용된 거를 뭐 공개하면 문제가 되나요? 어,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거예요. 진짜 이거 도배하는 게 아니지. 아, 새벽 2시 15분에
도배하시는 힘이 있으시다는 게 대단하십니다. 차단을 해도 계속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채팅 그만 읽을게요. 자, 그래서 음, 결국은 마음이 더 중요한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저 안타깝습니다. 많은,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종교가 결국은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변질이 돼가지고, 물론 그러지 않은 곳들도 있겠지만, 참, 이래가지고 여러분, 저 오늘은 성경 그만 읽을 건데요. 이래가지고 저는, 음, 그, 교회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약을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구약으로 계속 빠져요. 구약. 구약의 얘기로 계속해서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구약에서 하는 얘기는 대부분 신약에서 이제 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계속 구약의 내용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뭐 장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구약의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구약에도 좋은 말 많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바뀐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배나 이런 거 드리러 가면은 구약의 말씀을 띄워놓고 거기에 관련돼서 엄청나게 길게 뭐 뜻을 전하고 아니면 뭐 책을 내는데 책이 뭐 구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만 따서 뭐 책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읽어보면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랑 좀 다른 내용이 전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무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되게 슬픈 거는 많은 교인분들은 실제로 성경을 안 읽고 그냥 목사님들의 말씀만 맹신을 하고 어, 그분들이 전달하는 말씀만 따를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 어떤 말씀이 뭔 이상한 소리네,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구약도 하나님 말씀인데 신약만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시네요라고 했는데 신약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구약은 몰라도 되는데 신약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상과 후의 세상은 성경에 적혀 있듯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구약만 읽으시면은 여러분은 해마다 농산물의 11조를 반드시 바치셔야 하고 3년마다 그해 연말에 여러분의 모든 농산물의 11조를 여러분의 성에 저장해 놓고 분배받은 땅이 없는 레위인과 여러분들이 성에 사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필요한 데서 가져먹게 하십시오. 이런 걸 고지고대로 따라야 되고, 그리고 구약에 엄청나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뭐 제사를 치르는 방법이라든지 제사를 뭐 동물들을 어떻게 희생시켜서 바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신약에선 안 따르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구약은 돈을 받기 위한 필수책이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원칙대로라면은 교회에 딱 처음으로 발을 딛는 사람들은 무조건 입문자 코스로 무조건 신약에서 마태복음부터 이제 요한복음까지 읽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핵심으로 다른 거를 뭐 구약은 그냥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이런 느낌으로 그냥 뭐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싶으면 읽는 거지. 그 신약의 말씀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로 구약을 읽기 시작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잘못이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저의 생각이지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고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상한 걸 고정해 버렸네. 고정을 이상한 걸 해버렸어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먹고 사는 게 막막하고 날 바라보는 자녀가 있으면 나누기 어렵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저는 정말 공감해요. 공감하고 근데 그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나눴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훨씬 더 크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순자산이 막 100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억 원을 기부하는 거. 그거는 자산의 1%를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진짜 100만 원을 버시는데 거기서 10만 원을 기부하시는 분. 근데 기부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조의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그거는 가진 거의 10%를 기부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부자 입장에서는 100억 원 중에 1억 원을 기부한다고 해서 99억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말로 100억 원 중에 99억을 기부를 해도 1억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혀 삶에 그렇게 큰 지장이 가지 않아요. 근데 진짜 100만 원을 버시는 분이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그게 삶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희생의 마음을 더 크게 보시고 그런 희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그걸 훨씬 더 크게 보신다고 성경에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그거를 찾아드릴게요. 잠시만요. 음, Mark 12:41. 음, 어디 있지? 잠시만요. 저
좀만 열심히 찾아볼게요. 아, 여기 있다. 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죄송해요. 이거 꼭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찾았는데, 이게 마가복음 12장이거든요. 마가복음에 여기 나오네요.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 여러 부자들이 와서 저마다 많은 돈을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렙돈 2푼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한 고드란트는 156원이라고 하네. 156원.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그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헌금하였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와, 이게 하나님이 그다 아세요. 얼마나, 아, 제발, 제발 도배 그만해 주세요. 어, 이제, 이제 제 생각에 구약이 뭐 중요해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신약에서 구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그냥 궁금하면 뭐 더 찾아보실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십계명에 대해서 찾아보고 싶다 그럼 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굳이 그것도 어, 필요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하면은 더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네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계명이랑 모든 율법은 그 두 계명, 가장 중요한 두 계명, 하나님을 온 마음 다쳐 사랑하는 거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구약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일 안 하시고 막 성경 공부를 해서 읽는 구절마다 다 머리에 들어오시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시고 하나도 까먹는다면 안 까먹고 하나님 말씀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면은 저는 구약이랑 신약이랑 둘 다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많은 분들은 항상 할 일이 정해져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 바쁘시고 성경을 읽더라도 읽어도 솔직히 맨날 읽어도 이게 계속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한된 시간 내에 읽을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무조건 신약이 무조건적으로 중요하고 신약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을 읽는 거는 어, 좀 쉽지 않지 않나, 좀 잘못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2023년도에 한국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2023년도에 한국의 모습을 보고 한국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의 모습으로 한국을 판단하는 거랑 똑같죠. 근데 2023년도에 한국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나서, 근데 한국이 너무 아름다운 나라네? 옛날엔 어떤 일이 있었나? 하고 알아보면은 더 한국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도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면 신약을 읽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유튜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도배를 할 수 있는 아이디가 생길까요? 음, 여러분, 성경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게 길거든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뭐 성경책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몇 천 페이지가 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워낙 이게 이해하기가 한 번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약 계속 강조하시는 분들은 저랑은 신앙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구약의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중요하고 그래서 신약이 중요한 거예요. 아, 이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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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단체에서 댓글을 도배하는 건가? 왜 이렇게 구약이 중요하다고 계속 도배를 하시지? 그래서 구약 읽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을 그만 보시고 구약을 읽으러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의 존재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으로 전해지는 신약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참, 구약을 강요하시는 분들은 가서 직접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읽으시고 구약에 나와 있듯이 이제 동물들 제사로 바치시고, 어, 진짜, 여기서 이제부터는 그냥 제가 저의 믿음 있고 저의 신앙이 있잖아요. 모든 분들의 신앙을 전 존중을 합니다. 저는 저의 신앙이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시고, 물론 제 신앙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들 신앙심이 있는데 그냥 다들 그냥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선택인데.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그냥 저는 저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저랑 신앙심이 다르신 분들은 그냥 그냥 존중하겠습니다. 근데 제 신앙심도 존중을 해주세요.
아무튼,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아무래도 이 11조 관련된 거는 정말 많은, 많은 교인분들을 적으로 만드는, 어, 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 저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고요. 원래부터 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제가 욕먹을 게 두려웠다면 애초에 이런 방송을 안 했겠죠. 왜냐면은 이런 방송을 하면 할수록 다른 쪽에서 저를 뭐 사이비네 뭐 이런 식으로 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저를 말리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되게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 네가 뭔데 뭐 성경도 모르면서 그리고 뭐 약쟁이 주제에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고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 지금도 배워가는 과정이지만 어 그래도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항상 초등학생 때부터 성가대에 있었고 항상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면서 그 만들어진 신앙이니까 너무 그냥 안 좋게만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26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진짜 믿게 돼서 믿는 거니까 너무 안 좋게만. 근데 또 안 좋게 보실 분은 안 좋게 보실 거니까 계속해서 안 좋게 봐주세요. 음, 찬양해야겠네요, 찬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그리고 어떤 분이 노래 보내주셨는데 너무 좋은데 제가 아직 연습하고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서 부르진 못합니다. 여러분, 광주의 음식이 정말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것 중에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이게 같은 한국 음식인데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깔끔하고 속도 편하고 이어폰이 없어가지고 노래 부르기가 좀 애매한데 아, 알고 있어도 항상 욕을 먹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어, 이거 뭐야? 여러분, 제가 아는 지인분이 저 매니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게 댓글 관리가
근데 또 동시에 그런 거 있잖아요. 댓글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또 무슨 막 언론을 조작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누구 어떤 분을 만약에 그 오픈 채팅에 제가 들어갔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오픈 채팅에 딱 그냥 어떤 분이 초대해 주셔서 그냥 소통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왜 갑자기 그 방에만 들어가냐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분을 이제 매니저로 딱 사용하는 순간 왜 그 사람을 막 매니저로 했냐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또 저를 욕하실 것 같아가지고 매니저분을 구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도배하시는 분도 이게 아이디 바뀌는 거 보면 웃겨요. 웃긴데, 진짜 좀 그만 좀 해주세요, 제발. 아, 그래서 오픈 채팅방도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십니다. 혼자가 되게끔. 제가 오늘 11조에 관련된 저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또 정말 많은 분들의 미움을 또 샀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입을 열 때마다 죄악이 커지는 죄인이고, 그리고 입을 열 때마다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느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음, 되게 무서워요, 밖에 걸어 다니는 거. 걸어 다니는 거 되게 무섭고, 성경의 하나님 대로 계속 하나님을, 제가 아는 하나님을 이제 계속 얘기하라고 아무리 분리해도 하니까, 하나님 믿고 하고는 있는데, 그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이 크네요. 혹시라도 진짜 해코지 당할까 봐. 근데 세례 요한도 결국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정말 이제 인간한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례 요한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잘 따른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까지 인정한 사람인데도 결국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그것도 감옥에 오래 있다가 그런 상황이 저한테도 충분히 닥칠 수 있다. 물론 목은 안 잘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참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함께 드는 길이라고 하시니까 하, 그래서 저는 의로움의 하나님을 믿고 이번엔 진짜로 최소한 저한테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냥 어찌 됐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따뜻한 어딨지? 제가 좋아하는 주기도문 주기도문 마태복음의 6장 절
아,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소서. 고대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지만 그래도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고, 여러분 근데 정말 새벽 2시 50분, 300분이나 제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주신다는 게 영어로도 할까요? 번역본 비교, 언어 바꾸기, English. 여기 언어가 너무 많. English. ASC 너무 어렵. NIV 여기 있다. 그리고 성경 버전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성경들이 좋더라고요. 아닌가, 이거? 네, 영어로도 할게요. This then is how you should pray.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그리고 여긴 없지만,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그래서 주기도문은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기도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이제, 더 이제 떼써서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방에 들어가서 좀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제 바램은, 어, 항상 바라는 거지만, 잠 설치시는 분들, 쉽게 잠들지 못하시는 분들, 방송 끝나고 정말 꿀잠 주무셨으면 좋겠고, 정말 눈이 사르르 감겨가지고, 정말 모든 걱정들이 다 잊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꿈 꾸고 딱 일어나셨을 때, 딱 눈 떴을 때, 고민하던 거에다 이 해결책이 딱 떠오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고, 그날 뭐 할지가 딱 눈에 보이고, 정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하루 일과에 있어서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안 이루어져도
그게 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있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런 길이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지금도 기도하고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어, 정말 하나님이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길로 저를 인도해 달라고. 물론 옛날에는 성공하고 막 돈 많아지고 이런 게 저의 바램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도 되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천국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저의 기도가 됐습니다. 저도 오늘 꿈속에서 천국의 10분의 1만이라도 되는 그런 비전을 봤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자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꿈 꾸시고,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서,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아마 제가 계속 신약을 해 나가면서, 또 이전에 제가 했던 생각들이 또 바뀌고, 또 제가 오늘 했던 말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분명 그런 시점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냥, 아, 뭣도 모르고 얘기를 하네. 진실은 성경에서 찾아야겠다 하고 성경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은 그냥, 아, 제가 하는 말, 그냥 인간이 하는 말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다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성령님이 깃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늘 댓글들도 참. 아무튼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